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혼자 살 수 있으십니까? 어느 정도 돈을 드리고 또 어느 정도 먹을 것을 드리고 또 인터넷이 또 연결이 돼 있고 그러면서 한 1년 많죠. 한 달 동안 집안에서 꼼짝도 않고 살아라고 하면은 살 수 있을까요? 절대 살 수 없죠. 아마 뛰쳐나갈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누군가는 해주지 않으면 기본적인 의식주조차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그 이유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늘 영육간에 공급하여 주시니까 이 땅에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 땅에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어떠한 환난이 와고 또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성지순례를 가보시면은 광야, 사막을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막은 모래만 있는 그런 사막 같지만은 돌도 있고 마른 나무들도 있고 이렇게 척박한 땅도 사막, 광야라고 부르죠. 그 길을 가다 보면은 구덩이도 있고 낭떠러지도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길을 잃을 수가 있고 사나운 짐승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는 구덩이나 위험한 곳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걸어가면은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밤에도 낮에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족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기에 위험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다리를 잘 삐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냥 길을 가다가 욱 하고 그냥 삐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럴 때마다 옆에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칠칠 맞지도 못하고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도 못하고 네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막 뭐 비난도 하고 또 조롱도 하고 놀림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의학적으로 발목 불안정증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발목 인대가 늘어났다가 이게 늘어난 것이 다시 줄어들어야 되는데 회복하지 않아서 발목뼈가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냥 말해서 덜렁덜렁 되는 것이죠. 딱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인대가 발목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니까 약한 자극에도 쉽게 접지르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나 또 힘듦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내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유난히 잘 넘어지고 좌절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조그마한 시험에도 막 시험 세게 들어가지고 날 교회 안 나올랍니다. 누구 때문에 삐졌습니다. 화가 납니다. 이거 사과 안 하면은 저는 가만히 안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발목 불안정증을 앓고 있는 사람과 같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도 안 아프고 또 말짱해 보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탄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있으니까 약한 자극에도 쉽게 접지르고 무너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실족하다의 히브리어는 모트라고 합니다. 이의 뜻은 비틀거리다, 흔들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이야 길도 잘 나 있고 비포장 도로는 거의 없습니다. 다 아스팔트 깔려 있고 콘크리트 깔려 있죠. 그런데 당시에는 그런 포장된 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최고의 문명을 자랑했던 로마도 돌을 깎아가지고 그것으로 길을 만들었습니다. 산길로 이동을 하거나 광야를 가로질러 가거나 그런 상황에서 발을 잘못 디디면 어떻게 될까요? 낭떠러지로 떨어질 때도 있고
집안이 좋지 못한 곳에 파들들여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할 때도 있습니다. 시인이 실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져야만 하는 이 많은 인생의 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짐을 들고 가다 보니까, 지고 가다 보니까 비틀거리고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실족치 않고 또는 넘어지지 않게 하도록 보호하여 주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고백이 이 시인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31사단 훈련소에 조교로 전역을 했습니다. 광주에 있는 훈련소죠. 6주 동안 기초군사훈련을 교육하고 퇴소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데, 저도 힘든 것 중에 하나는 화생방도 있고 여러 가지 각계전투도 있지만은 행군입니다. 화생방은 방독면을 쓰면 되는 것이고, 각계전투는 제가 명령만 하면 되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행군은 천하 없이 가야 됩니다. 같이. 제가 요령을 피운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같이 따라가야 돼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저는 군장을 매지 않고 X반도 차고 그냥 경광봉 들고 통제를 하면서 가지만, 훈련병들은 어깨에 20kg가 넘는 군장을 쥐고 20km, 30km의 행군을 합니다. 길을 가면서 조는 훈련병들도 있습니다. 졸다가 논두렁에 빠진 훈련병도 있어요. 또 이렇게 우회전해서 꼭 가야 되는데 쭉 직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할 수 있다 하면서 와 하면서 가다가 중간쯤 되면은 포기하는 훈련병들이 속출합니다. 왜냐하면 체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뒤처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만큼은 조교는 무서운 조교가 아니라, 악마와 같은 조교가 아니라 동네 형 같은, 구세주와 같은, 목마른 사람이 오아시스를 찾은 것 같은 그런 존재가 됩니다. 할 수 있어 라고 힘을 실어주고, 당이 떨어졌다 싶으면 초코밭 하나 물려주면서 너 끝까지 해야 돼, 포기할 거야, 이렇게 나약해 하면서 계속 해주는 것이죠. 정 안 되면은 조교가 대신 군장을 메고 같이 걸어갑니다. 그리고 산을 넘고 또 강을 건너서 또 다독거리며 격려하면서 걷다 보면 어느덧 위병소에 도착을 하게 되고, 또 군악대의 그 힘찬 그 군가를 맞춰가지고 착착착 발맞춰 들어가면은 굉장히 이게 뿌듯함을 느끼는 것이죠. 여기서 조교의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6주간 우리 훈련병들을 기초군사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자대 배치 받아서 군복무를 잘 마치게 하는 것. 그래서 어떠한 교육에도 나태해지지 않고 낙오되지 않도록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것, 그것이 바로 조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냈고 또 천국까지 잘 올라갈 수 있도록 훈련의 과정을 계속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봐 주시고 돌봐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을 잘 때도 불침번을 쓰면서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힘들거나 호흡이 곤란할 때는 목을 제대로 해주기도 하고, 목마를 때는 또 물을 또 뿌려져 가지고 또 건조함을 막아주고,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낙오되지 않도록 오늘도 계속해서 노심초사 바라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들의 발걸음을 바른 길로, 정도의 길,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늘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옆으로 빠질 때마다 옆으로 톡 쳐주시고, 또 옆으로 빠질 때마다 톡 쳐주시면서 주님께서 알려준 길로만 가게끔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짐을 지지 않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짐을 지고 살죠. 각종 세금으로부터 시작해서 기저귀 값으로 시작해서 많은 짐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짐을 지고 가다가 하나님께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의 짐은 다 작고 가벼워 보이는데 왜 제 짐만 이렇게 크고 무거운 걸까요? 그러자 하나님은 더 빙그레 웃으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짐이 산더미같이 쌓인 창고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 짐이 그렇게 크고 무겁다니 미안하다. 네가 다른 짐으로 바꾸게 해줄게.
원하는 짐을 찾아서 매렴. 그 사람은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워서 가장 작은 짐을 찾기 막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드는 짐을 찾기가 쉽지가 않죠. 하루를 꼬박 고르다가 저녁까지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찾았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마음에 드는 짐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작고 가벼운 짐으로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딱 메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야, 너 짐을 자세히 봐봐라. 그 짐은 본래부터 네가 지고 있었던 그 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사람의 집이 가볍다고 보이십니까? 그리고 더 좋아 보인다고 느껴지십니까? 내 짐이 무겁다고 불평불만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보면 사람은 누구나 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알 거예요. 자기가 다녀온 군대가 제일 빡셌다라는 것을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알 겁니다. 내가 난 자식이 제일 힘들게 난 자식이라는 것을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각자의 삶이 이유가 있습니다. 쓰러질 것 같지만은, 우리가 넘어질 것 같지만은, 짐을 벗어버리고 싶지만 우리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지켜주셔서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짐은 무거운데 왜 내 짐은 가볍게 해주지 않습니까? 뒤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짐에 손을 얹어서 이렇게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가, 말없이 계속 가,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알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쓰러질 때마다 붙잡아 주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24시간 관찰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완주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환난이라는 것은 재앙, 기근, 질병, 슬픔, 악한 일 등 인간이 당하는 여러 가지의 종류의 고통을 총체적으로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재앙이나 기근이나 질병이나 가난과 슬픔, 불행한 일들을 당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모두 다 병 하나씩은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모두 다 또 가난, 슬픔 하나씩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확실하고 안전해 라고 자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건강해, 나는 뼛속까지 건강하고 나는 오래 살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디서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지켜줄게, 내가 너를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내 영혼, 내 마음까지도 지켜줄게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고 힘든 것보다는 쉽고 빠른 길로 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두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약간의 고난만 닥쳐와도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하면서 비난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저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벌하시고 저주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가 되는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이나 포로가 되는 그런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환난과 시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명쾌하신다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전혀 환난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환난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난 안 당한 거 계시는 분들 한번 마음속으로 손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환난은 성도들을 연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귀한 행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을 인내를 인나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아멘. 다윗은, 바울은, 많은 주의 백성들은 환난을 당할 때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긴 하지만 그 환난으로 인해서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방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끔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포로로 끌려가게 못 막은 것이 아닙니다. 그 환난을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그 70년 동안 환난을 허용하시고 그 환난을 면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배하도록 복 주셨습니다. 배고픈 자만이 밥의 소중함을 압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어야, 환난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처음부터 부족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늘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풍족한 가운데서도 늘 걱정은 있었습니다. 자기가 돌보는 양떼가 어떻게 될까 봐 걱정을 했고, 또 나의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었지만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배신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깊은 나랑과 수렁으로 빠졌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죄를 자백함으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과 그리고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을지라도 그런 시편 23편 1장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육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삼키지 못하도록 지켜주셨고 환난이 다윗을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행해주실 하나님을 다윗은 확실하게 믿었고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실한 믿음이 100%, 200%, 300%의 그 믿음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환난 가운데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버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닥쳐오는 어떤 악의 종류라도 상관없이 우리를 굳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지키신다라는 말은 6번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 지키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호하심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다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아멘 한 것처럼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이 닥쳐올 때도,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도 우리는 자신 있게 아멘, 주님 믿습니다, 이 어려운 일, 힘든 일, 환난을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거룩함과 기적을 우리는 늘 체험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이 있고 더 욕심이 나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는 저 멀리 던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좋사오니,
저것이 좋사오니, 하나님 것보다는 세상의 것이 좋사오니, 이게 최선의 방법이고 제일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 제가 정말 급해서 그러는데 이것은 나중에 하고, 하나님의 일은 나중에 하고, 이거 먼저 해결할게요, 이거 먼저 처리할게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다시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게요. 우리의 자녀가 지금 공부 중에 있고 학업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주일날에도 공부해야 되니까 그것 좀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시험 잘 봐야 되니까, 수능 잘 봐야 되니까, 입사 잘 해야 되니까, 대기업 들어가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주일이고 뭐건 할 것 없이 다 공부에 집중시켜 줄 테니까 하나님 그것만 좀 참아주시고 나중에 대기업 들어가고 좋은 학교 들어가면 그때부터 신앙생활 할게요. 그러면서 대기업 들어가고 또 좋은 대학 들어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님의 자녀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옵니까? 아니죠. 하나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나만 기도한다고 했지 우리 자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제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이 시를 가지고 이 가사에 멜로디를 넣어서 찬양하면서 거룩한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출입이라는 것이, 그 단어가 성전으로 출입을 하는 것인지 아침에 일어나 일터로 나갔다가 집으로 오고 가는 그런 출입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나갔던 그대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1969년 7월 20일 닐 암스트롱은 아폴로 11호를 타고 나흘 동안 38만 4,400km를 날아서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하였습니다. 착륙한 뒤에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시인 시편 121편을 낭송하면서 달에서 주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은혜가 될까요? 감격해서 아마 눈물이 다 쏟아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걱정을 했죠. 달에 착륙도 못하고 이 우주선이 파괴될 것이다, 또 죽을 것이다. 성공이 불확실했습니다. 달에 잘 도착하더라도 우주복이 어느 한 군데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험 가운데서도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달에서 찬양했다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엄습해 있습니다. 안전운전을 하더라도 누가 옆에서 박아버리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한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불안한 마음, 그 뛰는 심장을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힘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그냥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 지극히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시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은 분입니다. 여러분들 연애할 때 지금의 남편을, 지금의 아내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이렇게 바라보셨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바라보셨습니까?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대여, 처음 만날 그때부터 제 마음은 그대의 노예가 되었어요 하면서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을 명쾌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일부러 우리가 고난을 자초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원치 않게 고난을 당하게 했더라도 우리는 회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고난과 싸워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움이신, 나의 도움이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고 단 1%의 의심도 갖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슬픔과 힘듦 속에 넘어가지 않고 눈을 들어서 우리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교중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